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그 점심 우리 교회에서 먹을 때마다 그 옛날 생각이 나요.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저 대구 하나교에서 대구 이제 그때 송영교회죠. 성가대를 하고 있었는데 성가대를 마치고 나면 간식을 줍니다. 무슨 간식을 주냐면은 초코파이 하나 하고 요구르트 하나를 줘요. 뭐 괜찮은 조합이잖아요. 이렇게 요즘도 초코파이 먹고 있는데 애들하고 같이 또 저 북한에 얼마나 인기 있습니까? 또 요구르트도 맛있어요. 근데요 이거를 매주 제가 이제 성가대를 이제 계속 청년때 계속 했으니까 매주 몇 년을 먹으니까 질리더라고요. 그것도 아 힘들다. 매일 먹는 것도 아닌데 그죠? 매일 먹는 것도 아닌데 이게 힘들더라고요. 또 그 점심을 먹으면요 그 항상 국으로 뭐냐 참치 캔을 넣는 김치찌개를 했어요. 이것도 계속 똑같이 나오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벌써 몇 년 됐으니까 5년 넘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드는 적이 없었어요. 워낙 잘하시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은혜 받으신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 받으신 분들이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뭔가를 지속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 앞에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 우리가 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번 주에 박부선 집사님 계셔서 갑전에 목요일에 갔다 왔는데 병원에 계세요. 오늘도 못 오셨는데 이제 그거 갔죠. 우리 다락방 마치고 우리 성도님 집에서 다락방 마치고 병원에 갔어요.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병실 4명 있는데 싹 다 간증을 해가지고 다 바꿔놨어. 내가 어떤 제가 어마어마한 목사로 그게 방 안에 가니까 돼 있더라고요. 예 인사 꾸벅꾸벅 하고 이제 왔는데 한 분은 그 집사님이시고 또 다른 두 분은 이제 아니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제 다른 게 그 집사님이 진짜 은혜 많이 받으신 분 같다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은혜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싹 다 그런 분들입니다. 다들 스토리가 있고 스토리가 있다는 건 참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살아온 진짜 그게 고생했다. 우리 그 군대 갔다 오고 나면은 남자들이 평생 무슨 얘기 합니까? 군에 갔다 온 이야기 합니다. 고생 많이 했거든.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가 고생했다 이러면요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근데 은혜 받았다 그러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교회 갔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하셨다. 스토리가 다 제가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 한 분 한 분들마다 다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그게 뭐냐 은혜인 거죠. 은혜. 그 속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은혜 속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내 남은 생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기도, 특히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목표이기도 하고 의미이기도 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 동화책을 읽어보면은 알라딘 뭐 이런 요술램프에 나오는 요정들이 나와가지고는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3가지 소원을 들어준대요. 그러면 우리도 글을 읽는 책을 읽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소원을 3개. 이 사람은 소원 3개를 뭘 말하는 걸까? 생각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밤에 잘 때 생각이 들어요. 나는 소원이 3개가 뭘까? 3개밖에 안 들어준다는데 다 들어주는 게 3개밖에 안 들어준다는데 그게 뭘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생각을. 하나님이 소원 한 개만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과 맞추어지는 하나의 기도 제목이 뭐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 내 인생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르면요, 기도라는 행위 자체를 안 해도 돼요. 눈 감고 손 모으고 무릎 꿇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기도 하나도 안 해도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게 되고, 하나님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급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그게 뭐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요, 이걸 알게 되시면 기도라는 것은 쉼이 되어지고 휴식이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지고 평안이 되어져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한 방향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나의 기도 제목. 물론 우리 아들 오늘 시험 치는데 오늘 내가 뭐 어디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잠깐의 소원. 근데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내 일생을 두고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날 때, 하나님과 통하게 될 때, 내 안테나가 하나님과 딱 연결돼서 주파수가 맞아질 때, 그죠? 라디오를 이렇게 틀면 고령에 우리 아파트 들어가면 라디오가 안 잡혀. 그래갖고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주파수를 맞춰야 돼. 이 라디오가요, 주파수가 딱 맞으면 소리가 명쾌하게 납니다. 주파수가 안 맞으면요, 지지거려요. 이 지지거림 갖다가 저 볼륨을 막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시끄러워지지. 더 시끄러워집니다. 중요한 건 뭐죠? 볼륨을 낮추더라도 주파수를 딱 맞춰. 그러면요, 명쾌한 음악 소리가 나오고 그 아나운서의 소리도 나오고 다 들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면 그게 언제냐? 기도 제목이 맞을 때. 그렇죠? 이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것, 이게 다 풀어지는 겁니다. 내게 왜 이 모든 것이 안 오냐? 이 모든 것이 안 오냐?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일어나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중요하게 내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거기에 대해서 핀트가 안 맞거나 생각이 틀리거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엉뚱한 방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오히려 내게 문제를 주기도 하고 오히려 내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이 성도에게 오는 어려움이 불신자의 그 재앙과 다른 건 뭡니까? 재앙이에요. 그건. 불신자는 재앙입니다. 죽음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뭐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완전히 망할 것 같지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갱신하기를 계속 기다리면서 말씀으로 또 응답으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계속 끌고 가고 계세요. 저주와 재앙은요, 내가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완전히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는요, 그것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냐? 내가 갱신하는 것이고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그래서 이 기도 제목에서 뭐냐? 바른 복음에서 나옵니다. 틀린 복음이냐? 교회 가는데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 전혀 복음 없는, 복음과 관계없는 그런 교회가 즐비합니다. 그런 목사가 즐비하고 그런 신학자가 합니다. 바른 복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저 합천에서도 이렇게 오시잖아요.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도 딸이 예수님을 전해주셨는데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된다 카더래요. 그래가지고 합천에 뒤는 없어. 그것이 없어.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 있는 교회 찾으려고. 복음 있는 교회 찾으려고. 그렇죠. 우리 박훈수 집사님이 그 합천에서 전도를 했는데 진짜 한 번은 우리 그때 여기 우리 교회는 안 오셨구나. 연결대가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가 전화 왔더라고요. 그 합천에 있는 목사가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맞냐고. 맞다고. 고령 계신 목사님 맞냐고. 맞다고. 자기는 합천에 있는 목사래요. 그러면서 왜 합천까지 와 그러냐. 우리가 잘 해줄 테니까 안 오셔도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한 달만 더 가겠다. 한 달만 더 가고 내가 그쪽 교회 일을 시켜줄 테니까 기다려라. 우리 잘한대요 자기들이. 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잘한대요. 정신병원도 가잖아요 그분이. 뭘 잘합니까? 뭐 힘든가 합니까? 어려운. 솔직히 우리 교회 나갔고 한학에 나갔고 제가 뭐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닌데 오시면 다 치유되잖아요. 안 와서 우리 교회 안 와서 그렇지. 이걸 방법을 바꿔야 되나? 오면은 치유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잘해서 그냥 복음이 나가니까. 우리가 바른 복음.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바른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큰 기업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 나라를 망쳐먹어야 되겠다. 내가 우리 당을 갖다가 막 깽판 찍어야 되겠다. 내가 우리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 조금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잘하려고 하는 건데 뭐죠? 창세기 3장의 영향력 아래 그 파괴력 안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 한 주 TV에 엄청나게 그 이슈가 됐던 뭡니까 무슨 양호 진양호 씨 맞죠? 이 사람 집에 자기 재산만 뭐 수천억이래요. 수천억쯤 되면은 그 젊은 직원 한 명 자기 욕 좀 한들 그거 웃고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자기 업계 그 분야에서는 큰 손이고 큰 발이라서 자기 영향이 안 가는 곳이 없다고 할 만큼 대단한 사람 맞는가 봐요. 맞는가 본데 이 사람이 그 젊은 직원 한 명 자기한테 뭐 욕을 했는지 회사 욕을 했는지 퇴사했어. 그 퇴사한 사람 전화해가 불러가지고 오락해갖고 회사 한가운데서 직원들 다 있는 데서 막 두들겨 패고 무릎 꿇리고 근데 전부 다 보면서 의아해 하는 게 뭐냐면 그 옆에 있는 직원들이 아무 말 안 하고 자기 일만 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회사 분위기가 그러냐. 그 사람이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못 배운 사람이 아니고 뭐 어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뭐 지금 나오는 것들이 지금 참 희한한 것들이 진짜 많이 나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 꿀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뭐 대한항공이며 뭐며 지금 전부 다 왜 그러냐. 창세기 3장의 그 파괴력과 그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야, 그 큰 회사에서 그 작은 회사 좀 이렇게 좀 도와주면 안 되나 싶은데요. 돈 버는 구조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대요. 그 봐주기 시작하면요. 옆에 있는 하청 회사 봐주기 시작하면은 자기 회사가 못 살아남는데 그 큰 회사도 그러니까 막 전부 다 막 깔아 먹을 수밖에 없는 서로 물고 죽이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창세기 3장의 그 파괴력과 그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바른 시각이 나오는 거예요. 바른 눈이 나오는 거예요. 삐딱하게 보고 있는 거 왜 그러냐? 안에 삐딱한 생각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뭐냐? 바른 판단이 나와요. 판단. 뭐 해야 되겠다? 판단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바른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 전부 다 이 판단과 선택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결혼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싹 다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판단과 선택이 틀려. 이상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멀쩡한데 판단하는 거 보면 선택하는 거 보면 이상해. 그렇죠? 거기에 바른 해석, 문제에 대해서 해석,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눈, 그 문제를 해석하는 눈, 그 해석이 틀려버리는 거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은 다 바뀌어지는데 그걸 바라보는 눈 자체가 창세기 3장 속에 있고 그 바라보는 눈 자체가 불신자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으니까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의 삶이 바른 삶이 되지고 바른 미래가 오는 겁니다. 당연한 거겠죠. 당연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싶고 바른 시각을 가지고 싶고 바른 판단을 가지고 싶지만요 그럴 수 없는 세상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복음이라는 것은요 힘입니다. 힘. 내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힘이 나와요. 거기에서 바른 생각이 나오고 시각이 나오는 게 당연한데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눈을 가질 수 있는 힘이 나오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싶고 바르게 사업하고 싶고 바르게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돈이 내게 들어오면 들어오는 만큼 그 돈의 힘에 의해 갖고 종이 되어버리고 권력이 내게 오면 오는 만큼 그 권력의 종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그 하려고 하는 그 분위기와 문화의 종이 되어버려요.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힘 말입니까? 내가 복음의 힘을 내가 가져야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문제가 옵니까? 사건이 터졌습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노? 들여다보지 말고 하나님께 가십시오. 오늘 당장 해결될 그 어려운 문제가 옵니까?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막 복잡하고 어려워집니까? 그럼 하나님께 들어가십시오. 기도 속에 들어가십시오.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가 서른다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애굽으로 쫓아 들어갔을 때는 우리 좀 도와달라. 애굽의 그 강대국 그 군사와 그 힘이 있으니까 군대가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라고 들어갔을 때는요 실패했어요. 근데 그 편지를 들고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치니까 그 군사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하나님과 통하는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과 통하는 눈이 생겨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판단과 선택이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들 속으로 그 나라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틀리면요 금식해도 안 되고 처자해도 안 되고 안 됩니다. 남들이 보면 그 사람 처자한단다. 그 사람 금식 안 한다. 대단하네. 이래가지고 그 금식과 처자를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응답이 없어요. 계속 힘든 상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불신자들이 기도하는데 응답받네. 이거 뭐냐? 짐승한테 돌한테 나무한테 절을 하고 또 종이에다가 뭐 그림 그려놓고 거기다가 막 갖다 빌고 집집에 가보면요 뭐 이렇게 뭡니까 그 달마도 같은 거 갖다 붙여놓고 크다 백잔데 막 거기다가 막 크다하게 뭐 써놨어요. 나는 그게 그냥 뭐 붓붓이 써놓은 건 줄 알았어. 그게 몇천만 원짜리 부적이래요. 그 몇천만 원짜리 부적 붙이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선교의 하나님의 방향에 하나님이 그 가문에 대대히 축복하실 것인데 그거 갖다 붙여놓고 그거 한다고 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저 오신 성도님 집에도 부적이 있었는데 떼뿌렸다. 저복하시더라고. 뗐다고. 필요 없는 건데. 맞아요. 필요 없는 건데. 그거 붙여놔도 해결 안 되는데 떼보고 나니까 해결되잖아. 그걸 떼보고 나니까 해결된다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분한테 그 떼는 행위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전에는 그게 뭔가 해결이 될 줄 알고 믿음이라는 게 그냥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뗐어요. 그 결단이 참 하나님 모시기 귀한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뭘 또 대단한 결단을 하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맞는 판단을 하고 복음과 맞는 선택을 하고 그 복음과 맞는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이 거기다가 즉각적으로 천사를 보내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의 기도는요, 무조건 응답돼요. 무조건 응답돼요. 무당한테 갔더니만 이해해라 하는데 돼. 그게 문제예요. 되는 게 문제예요. 안 돼야 되는 상황인데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밑에는 다 구겨져 있는데 위에만 다 피가 얹어놓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밑에 걸 다 펴야지 위에가 안 구겨지는데 밑에 건 다 구부러져 있고 다 부러져 있고 다 파괴되어 있는데 위에만 쫙 그게 문제인 것이. 그러니까 뭡니까? 땅이 막 꺼지고 집이 무너지고 막 그러잖아요. 뭐 무너지는 거예요. 그 밑에서부터 제대로 해놔야 되는데 그 밑에가 안 돼 있으니까 집은 몇 억을 들여서 해놓고 인테리어도 몇 억을 들여서 해놨는데 밑에 무너져 보니까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응답이 안 돼야 되는 건데 응답이 되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지금 응답이 안 되는 게 응답이에요. 응답이 안 되는 게 그죠? 우리가 무조건 소원성취하고 만사성통되는 이게 답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하나님께 내 중심을 드리는 시간. 우리 바쁜 선생님 그 병원에 있길래 내가 같이 손잡고 기도 탁 하는데 기도 탁 하고 나서 딱 눈 뜨면서 집사님 병원에 있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병원에 있으니까 막 여저 막 전도하고 계시는 거 있죠. 막 확인하고 찾고 병원 가고 몇 사람 연기시켜갖고 교회도 오시고 그랬었잖아요. 선생님 주일날만 나와갖고 교회 오시고 계속 병원 계시. 그게 응답 같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응답 같다고. 그죠? 그러니까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응답이 뭐가 응답이냐? 뭐가 응답이냐? 그죠? 그 속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우리 이동수 장로님 그 딸 처음에 일본에서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그 결혼해갖고 일본 들어갈 때 그때 일본에 지진이 막 나가지고는 국가 전체적으로 재정을 긴축할 때예요. 긴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 사회가 있는 학교가 큐슈 대학이 그 우리로 말하면 일본에서 가장 아주 중요하게 보는 대학이에요. 서울대 같은. 그러니까 일본이 그 우리나라를 이렇게 식민지하고 이쪽에 뭐 필리핀하고 막 식민지할 때 자기들이 전 세계를 장악할 거라고 제국대학을 세웠어요. 제국대학을. 그 중에 한 개가 서울대학이고, 그 중에 한 개가 동경대학이고, 그 중에 한 개가 큐슈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아주 중요한 대학이에요. 일본이 볼 때.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장학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좀 잘하면 거의 뭐 장학금으로 공부하는 학교예요. 근데 나라가 막 이렇게 막 지진이 나니까 그런 장학금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한국 유학생을 다 철수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남아있는 거라. 응답이래. 남아있었네. 버텨라. 맞아요. 그 선상에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모든 것들. 이 불신자가 응답 받는 거 보고 부러워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자격이 있어요. 자격. 기도하는 사람의 자격. 그게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이름을 영접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인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생각할 때 안 맞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앙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재앙. 요즘 막 무차별 폭행해가지고 막 이게 많잖아요. 그 무차별 폭행하는 부분은 뭐 남이라서 죽이려고 때리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주는 거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무차별로 막 때리는 겁니다. 죽으라고 때리는 겁니다. 그죠? 그 이번에 또 30대가 50대 그 노인을 때려가지고는 막 술 먹어서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이러는데 그 사람 검색 휴대폰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죽으면 목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다 보고 죽으라고 때린 거예요. 죽으라고. 죽으면 어떻게 되나 보려고 때린 거죠. 그게 마귀가 하는 형태입니다. 죽음. 근데 자식을 때릴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몇 번을 생각해서 때리는 겁니다. 몇 번을 생각해서. 안 그렇습니까? 아, 오늘 기분 나쁘네. 야, 병준아 이거 봐. 다리 걷어. 때리자.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건은 그렇게 때린 거잖아요. 오늘 누구 때려볼까? 그러다 가다가 좀 만만하네. 때린 거잖아요. 그거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 없어. 용돈 줄여. 오늘 그리고 뭐 이건요 몇 번을 생각하고 몇 번을 고민을 해갖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냥 그 순간에는 때리니까 똑같아 보이지만, 그죠? 때리니까 똑같아요. 아프니까 똑같아요. 근데 달라요. 그죠? 하나님 인도가 있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뭐 어쩌고 했으니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부탁하러 갈 때 혹은 돈을 빌리러 갈 때 아무한테나 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면은 그래도 빌려줄 사람, 안면이 있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럴 수 있는 사람한테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라고? 자, 한번 보십시오. 절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108배를 하고 나면은 들어줄 것 같습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런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게 그 이름입니다.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저는 고령 하나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 대구 하나교회하고는 이제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랩런트 세계대회를 가면 제가 부목사 때는 그 하나교회 그 주보에 있는 부목사 노동이라는 이름을 가져가면은 랩런트 세계대회 그 회비가 37만 원 하잖아요. 그거 안 내도 돼. 왜? 부목사들은 안 내도 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내가 쓸 수 있도록, 하나교회라는 주보를 내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이 되진 거예요. 지금은 내가 하나교회 주보 들고 가도 안 돼. 그건 내 거 아니라. 이 이름을 쓸 수 있도록. 마귀가 이 이름 들으면은 벌벌 떨고 무너지고 떠나가는 건데, 이 이름을 내가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알고.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에 부르던 이름하고 지금 부르는 예수 이름하고는 달라요. 왜? 그만큼 더 예수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됐으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얼마나 귀한 이름이고 소중한 이름인지 시간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66편 18절에 죄를 회개함으로,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또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2절, 밤에 손님이 왔는데 집에 대접할 게 하나도 없어. 그래갖고 친구 집에 갔어요. 옆집에 친구가 있어. 그 친구 집에 가갖고 막 밤에 막 두드리는 거야. 왜? 어제 낮에 봤거든. 그 집에 떡이 있는 걸 봤거든. 그래서 막 두들기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데나 가서 두들기는 아니잖아요.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가 친구 집이니까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또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갖고 이야기할 데가 없어. 그런데 재판장도 한날 이상하게 재판을 해.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봐야 별 없는데 가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청와대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에 요즘 뭐 조금만 이상한 일이 있으면 그거 다 막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써놨는 게 20만 명이 넘으면은 청와대에서 답을 하시도록 돼 있잖아요. 이번 문재인 정부부터 그렇게 해놨는데, 조금만 억울한 일이 있으면 가갖고 막 쓰는 거잖아요. 왜요? 게시판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다 게시판 많아요. 너무 다 했어요. 뭐 어디 사이트든지 가면은 어디라도 가면 다 있어요. 우리 그 쇼핑하는 G마켓, 옥션 이런 데 가도 게시판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안 쓰나? 거기는 내가 이번에 물건 뭐 주문했는데 뭐 왜 안 옵니까? 이런 것만 나오지 억울한 거 안 올라와요. 왜 그러냐? 왜 거기는 쓰면 청와대 쓰느냐? 거기 써놓으면은 청와대가 보니까, 거기 써놓으면 대통령이 보니까. 그렇죠? 왜 이 과부가 거기 와서 계속 하냐? 보니까. 네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최고의 능력자시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이니까. 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자녀니까. 오늘 그 사람이 저 여자가 저기 가만 놔두면 계속 와서 가겠구나. 에이씨 들어줘 보자. 이렇게 됐다.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 아니다. 아버지니까.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그 이름으로 내가 자녀가 됐다는 이 신분을 내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 축복 속에 내가 서 있는 것이죠. 그 축복 속에.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기도 제목이요. 강단의 흐름을 따라서 기도 제목을 정리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강단을 허락하셨고 강단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그 카톡방이 있잖아요. 저하고 몇 분만 이렇게 쓰시는데 매일 적어도 주일 강단 기도 제목 한 분은 매일 쓰십시오. 기억하자는 겁니다. 다 오셔서 주일 강단 기도 제목, 주일 강단 제목 하나 쓰세요. 그거 쓸 때에 생각하는 겁니다. 쓸 때에 다들 쓰십시오. 그거 안 쓰면 생각합니까? 난 안 쓰면 생각합니다. 그럼 쓰십시오. 쓰라고. 딴 거 뭐 쓰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다 제목, 강단 제목 쓰시라고. 쓰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 제목으로 내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걸 쓰면서 한 번 더 생각하면 더 좋고, 안 하더라도 쓰십시오. 그래서 그 속에 진짜 거대한 축복 위에 내가 서게 되는 거고, 사도행전의 그 축복 속에 내가 서게 되는 것인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시간입니다. 저 때려 죽일 놈이 저게요.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됐어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다 보니까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발견됐죠. 그 때려 죽일 놈이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게 발견됐어요.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 때려 죽일 놈 때문에. 그 미친놈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이 이렇게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또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그게 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게. 또
환경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환경에 핑계대지 아니하고 환경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는, 또 나 자신을 보면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뭘 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내가 보는 겁니다. 전혀 관계없이 살아요. 전혀 관계없이 거룩한 척 하는데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교회 오래 다닐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관계없어요. 남의 문제는 이래야지 저래야지 잘하는데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 계획, 하나님 뜻, 하나님의 방향 관계없고 내가 이러니까, 내 환경이 이러니까 이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절대 응답 있을 수 없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닌 용서하고 살리는 마음, 살리는 마음이 되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는 그게 계획이니까 결국 다 살리는 건데, 하나님 내가 살릴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이 수용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죠. 왜? 하나님 계획을 보니까. 하나님 계획 속에 있으니까.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닌 살리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봅시다. 기도는요, 과학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언약을 잡을 때 왜 내가 기도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라는 게 그냥 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무릎 꿇을 수 없고 눈 감을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이 지겹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다 하는데 기도는 안 됩니다. 황폐해져 있습니다. 되겠나?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내 머리를 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언약 잡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잡는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게 안 믿어지면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 안 될 겁니다. 마음도 안 풀려질 겁니다. 아이고 어쩌노, 이런 푸념이 더 쉽고 이런 한숨이 더 쉽지, 손을 모으고 기도하러 내가 들어가는 게 안 될 겁니다. 근데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손을 모으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언약이라는 게 내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악령이 무너져요. 악령이 무너지는 시간, 떠나가고 결박되고 떠나가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새들을 예수 이름으로 연하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가리고 있는 이 사단은 주 예수 이름으로 연하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광명의 빛이 내게 비춰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흑암새들을 떠나갈지어다. 그때요, 주의 천사가 동행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계시록 8장 3절에 보세요.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 네가 경비하여 기도한 그때에 내가 보냄을 받았다. 그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지역을 담당하는 마귀가 나를 막아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늦었다 이렇게 됐어요.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환경이 바뀝니다. 환경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상황이 바뀌어버리고 사람이 바뀌어버리고 이 뭡니까? 구도가 바뀌어버려요. 에스더 4장 14절에 왕비가 어느 날 쫓겨나 버렸어요. 그리고 이 에스더라는 여자가 왕궁에 들어가게 되네. 왕비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건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요, 이스라엘이 멸망의 시기로 가기 시작할 때 이 에스더가 결단하고 들어가기 시작할 때 환경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는 명령이 떨어지고 그 날짜가 딱 잡힌다는 상황인데도 왕이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서 그래갖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왕궁에는 계속 왕 옆에서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기같이 신하들이 보고하는 거, 왕이 말하는 걸 싹 다 기록하는.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전화하는 거, 말하는 거, 명령하는 거 싹 다 기록하고 녹음하고 녹화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에도 그 보관돼 갖고 20년 이상 보관됩니다. 그때도 왕은 항상 그랬어요. 그걸 이제 왕이 뒤적거리고 있는데 왕이 어디서 마차 타고 가다가 습격을 받았는데 그거를 막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됐냐? 이 사람한테 무슨 보상을 해줬냐?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사람을 왕이 타는 그 뭡니까? 마차에다가 태워가지고 행진을 하도록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환경이 바뀌어버려요. 그 왕이 그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이 안 와서 그 기록을 읽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는요, 응답의 사람을 보내시는 거죠. 응답의 사람. 창세기 18장에는 보면요,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했는데 천사를 손님 대접해버렸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또 엘리야에게 지쳐서 쓰러져 있고 우울해져 갖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공급합니다. 또 엘리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십니다. 응답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또 무턱대고 아무나 사람을 믿으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기를 하는 하나님 내게 기도 제목이 중요합니다. 이 기도 제목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흐름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거 버리고 그걸 딱 잡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과 소통. 그래서 강단의 제목도 기억하세요. 일주일 하도록 들었는데 뭔지 모르겠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는요, 내게 딴 게 훅 들어가고 아이고 뭐가 좋다 하던데 이런 거 따라다니고 좋죠. 먹어야죠. 아이고 어디 가면 좋다 하던데 어디 가면 뭐 있다 하던데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쫓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내가 방향이 맞추어지는 그걸 위해서 강단 메시지 잡아요. 강단 메시지. 그 제목이라도 잡으십시오. 그 제목 잡고 그 흐름을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받는 비결이고 승리하는 비결이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춰지는. 그래서 진짜 천사가 동원되지고 사단이 결박되지고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과 축복 속에서는 그런 귀중한 성도 되시고 인생 되시고 또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언약 주시고 복음 주셔서 승리케